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몰려다니는 그러한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 몰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또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 목적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늘 우리 권속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다닌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교회 다닌 목적은 딱 한 가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횡행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를 나눠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빼앗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것들 기억하시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세상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복음이 아닌 말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설사 이단과 사이비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복음과 상관이 없는 말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목사 아닌 목사들도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버젓이 교회는 반듯하게 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을 제대로 키워가야 되고 그 분별력을 키우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미혹당하고 미혹당한 그 신령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사실 우리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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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한다 한들 그 선지자 노릇한다
한들 그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또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러한 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살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복음과 상관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그 주어진 한 시간, 탁월한 선택,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는 후회가 없는 자리, 그래서 가장 복된 자리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외치는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임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컷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천국 못 간다 하면 이것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야 된다. 그 어떠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떠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된다라는 사실. 오늘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건수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사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세상의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허탕치고 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라면 아예 이 자리에 일어서서 나가시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지, 세상에 관심을 갖고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발걸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헛된 발걸음,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던져놓고는 모든 것 다 세상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사업 성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에 우리 미리고스들 미혹당하지 마시고, 그런 달콤한 유혹에 길을 열지 마시고 길을 닫아버리고 참된 진리의 말씀에 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사람들로 미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은 점차 세력이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이단과 사이비, 거짓된 목회자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벌하시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갖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거짓된 그러한 선지자들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참된 복음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확장되게 하신다면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 거짓 목회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더 왕성하고 더욱더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래서 이단들은 왜 그렇게 또 돈이 많은지, 교회가 아름답게 크게 지어놨는데 우리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놀라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팔려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카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왜 이렇게 큰 교회 멋지게 지어놓고 남 좋은 일 시키는지, 그런 모습 볼 때 더군다나 그 교회 건물이 이단에게 넘어간다 하니 이거 참 통탄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그 교회가 반듯하게 더욱더 서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단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왕성하고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그 힘을 키우고 확장되어 가는데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길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애초에 막아버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냥 어떻습니까?
날로 어떤 번창하지 못하도록 그냥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참 희한해요. 그게 미혹당해서 같이 거기 어울리는 그 모습 보면,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몰려다니는 그 모습 보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끝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3, 24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한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보지 못하냐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내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를 바라보니까 그래도 귀가 열려 있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큰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쫓아다니고 몰리고 있고 더 왕성해지고 풍성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흥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막아버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거기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지 말라고 했는데 믿고 가는 자를 바라보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가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거기 가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존 교회를 버리고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거기 가게 됐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인가를 아주 멋지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것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여기저기서 그리스도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다른 복음과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 끝을 보게 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을 보게 한 징조이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창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가 그렇게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이 몰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아닌 곳에 진리를 찾아간 진리가 아닌 곳에 그것을 찾아가는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것을 세상 끝을 보게 하는 징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세상 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포된 말씀이 2000년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의 징조라면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이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구상이 완전 종말되고 새로운 신천신지의 세계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 또한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이것을 세상 끝을 보게 한 징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상 끝을 보게 하는 징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도 있다. 그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 그러면 성경 말씀은 그때 선포되었으면 그때로서 막을 내렸어야 되는데 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끝을 보게 하는 징조라고 했는데 그러면 세상 끝이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선포된 말씀 이것은 분명히 어느 누구든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 끝을 보게 한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날을 감한 이유가 뭐라고요?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을 늦추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단축시키지 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세상 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위해 거짓된 자들을 존재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목회자들, 이단들을 존재케 했다는 말씀입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식구들, 마지막 때의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계속 몰릴 겁니다. 그러나 알곡 신자는 한자리에 머물고 있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라지 신자가 아님을 감사하면서 참된 알곡 신자로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또한 어느 한순간 나도 유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그 넘어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는 것이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향한 온전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뭔가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분명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어떻습니까?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제 이름이 예수라고 하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 그 내용을 쳐서 보면은, 영상을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런 유튜브가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코로나 터져서 신천지에서 어떻습니까? 참 많은 교회를 피해를 주었던 그 신천지 이만희, 자칭 예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그 자리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신천지 이만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 교주, 은혜로 교회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지섬에 많은 신도들을 옮겨서 거기서 감금시켜서 일을 시키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감금시켜서 하는 신옥주 교주, 참 그런 곳에서 매혹당해서 거기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 피지섬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그 섬을 사서 들였었답니까?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감금시켜서 일을 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옥주 교주가 거기서 완전 하나님이란 것이죠. 참 거기에 미혹당해서 넘어간 그런 모습. 또 통일교의 문선명, 이런 그 모습 보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구원파 박옥수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파 하면은 교회도 고창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JMS 하면 정명석,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들 따라가는 그 모습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거의 뭐 50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 한국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 한번 쳐보면은 유튜브에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사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르기 전 초대교회에 거짓 사도와 거짓된 복음들이 성행했고 택한 자들을 미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한 마귀 사탄 이단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라고 했을 때 이 신천지는 믿지 아니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 대상으로 인해서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러한 거짓된 복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서 거기에 푹 빠져서 어떻습니까? 헤매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 살펴봤지만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은 교회가 또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 그 교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그냥 우리 것들 잘못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말 한마디 떨어지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의 이 말씀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화가 미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될까 한번 두고 보자. 이 말에 고착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 목회자가 그 말 성도를 고착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목회자의 그 건세를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꼼짝 하지 못하도록 악 붙잡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것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을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략과 전술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묶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화가 미칠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잘 될 줄 알아? 평생 그렇게 해봐. 안 될 거야. 이렇게 목회자들이 양떼들을 향해서 외쳐버리면 거기에 말에 현혹당해서 어떻습니까? 묶임을 당해서 목사 말이면 무조건 순종 아닌 맹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우리 것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지. 그 말씀을 갖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 말이면 무조건 다 믿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 말씀, 목회자의 말씀을 또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 사도들 또한 많은 선교사들 바라보면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세상 떠났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멀리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로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등장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보여준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멸망의 때를 보여준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바라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후 70년경 로마 정권에 의해서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그 군병들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았을 때 가시적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볼 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하면 어느 누구든지 보란듯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인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가시적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이고, 어떤 돌 하나도 돌 위에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우리들의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우리 것들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고집 그리고 나의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명의 고집 불통, 언제 사라질까? 라고 할 때 볼 때 우리 것들 그 고집 불통이라는 것, 우리 것들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고집 내세우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세상 멸망의 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세상은 절대로 평온하지 않습니다. 세상 평온하다? 아니요. 세상 평화스럽다? 아니요. 세상에서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징조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느 누구든지 세상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징조.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세다.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말을 우리가 또한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말세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세상 끝을 보여주고 있는 징조들을 보면서도 세상 말세다라고 하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하냐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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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열심히 다녀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뭐 대충 다니란 말이 아니요. 대충 다녀도 못 갑니다. 열심히 다녀도 못.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마지막 때 세상을 준비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 징조 일어난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끼어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해서 몇십 년 신앙 경륜이 있다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 자들 부시기수로 많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가요. 아무리 권능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또한 선지자 노릇다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교회 출석 열심히 다녔다 해서 우리 것들 다 들어간 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럼 뭐 대충 다녀도 되겠네? 아니요. 대충 다녀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랬죠. 세상은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곳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곳도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마귀 사탄을 풀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기회만 닿으면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힘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하며 오직 하늘만이 피할 곳이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이별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세상에 걸려 건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생명 다하면 그 건세도 끝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이 되심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 경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세상 목적을 두고 다니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세상 포커스를 두고 설교한 그 선지자, 목회자들은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것들. 저도 같은 목회자지만 이렇게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아무리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신뢰할 만한 분이란 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우리 그것을 분명하게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복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이 교회 나온다? 아니요. 그런 목적 갖고 교회 나오면 안 돼. 내가 몸이 아파서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아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것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백날 다녀봤자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교회 다녀야 우리 것들 믿음의 것들 모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와 큰 표적과 기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큰 표적과 기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표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표적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 안 몰린다? 백발백중 몰립니다. 아픈 사람 고침받는다? 그러면 그 교회 완전 눈먼 봉사, 눈을 떴다, 안전병이 일어섰다,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백발백중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는 십자가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 이 교회에 몰린다 안 몰린다? 안 몰려요. 백발백중 안 몰립니다.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하냐는 것이죠. 성장합니다. 근데 진리가 대신 십자가만 복음을 전파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우리가 저 천국 갑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을 외치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 근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교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 당연한 것이란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십자가와 큰 표적과 기사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주제란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가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가 되고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요.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행복이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여. 저 사람 참 사랑스러워 보여. 저 사람 참 평안해 보여. 근데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이 보여. 행복이 보여. 평안함이 보여. 천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눈앞에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는데 천국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 것들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하하호 웃는 그 모습.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게 웃어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맛을 느꼈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교회 다니는 심령들 또한 그렇습니다. 천국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이 눈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세상 것이 눈앞에 더 크게 보여. 세상 것이 뭐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것이 다 세상 것이야. 그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대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눈앞에 드러난 기사거리, 이적 그러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 않는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탄이 택한 백성을 미혹하는 도구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 그래서 마귀 사탄이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타 종교에도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무당구 타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무당구 타는 거, 작두 위에서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들 저는 봤습니다. 어렸을 때 무당
웬만한 사람들, 우리가 종이를 갖다 그 작두 위에 손을 대면 어떻게 이게 비어져 버려요. 근데 그 위에 올라서서 무당이 춤을 춰요. 안 다쳐. 발이 안 비어져. 근데 어찌 거기 올라가서 춤을 추냐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참 신이 내렸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판이 보통 큰 판이 아닌 겁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는 그런 판을 벌인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또 구설 안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현혹한다는 겁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둔갑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유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것들 말씀 앞에 화면 나왔습니다. 그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신령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큰 표적과 이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